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양과 같고 어리석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를 안아 주시기에, 우리를 밀어 주시기에,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좀 덮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올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도 연약해지고 우리의 발걸음도 점점 힘들어지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베푸르실 이름 위와 늦은 비를 고대하며 주님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13절까지 우리 묵상집으로는 3월 9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3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매듭을 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우리 인생의 5년들을 마지막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혹은 뭐 연말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매듭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안식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요소를 쓴 저자가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60년, 70년, 80년의 삶을 살면서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나이 많은 것은 슬픈 일도 아니고 괴로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 그런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갑자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정민 집사님 그리고 김희순 집사님 이주공에 사시는 김희순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김희순 집사님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큰 맏따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86세신데 밑으로 여동생이 둘, 남동생이 둘, 그러니까 3녀 2남이죠. 그런 집인데 어머니 그동안에 좀 몸이 폐가 안 좋으셔서 고생하시다가 동생 집에 수원에 있는 동생 집에 사시다가 이제 별세하시게 되셨는데 요새 서울 경기 지역은 워낙 코로나 확진자가 많고 하니까 장례식에 화장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3일장을 하지 못하고 5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마 이제 장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따님이 김희순 집사 따님이 이정민 집사라고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사도 한 몇 주일 했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요 상산초등교회 근처에 영어 학원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가정인데 어저께 갑작스럽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오후에 경기도 오산 평택까지 가서 장례를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이 제일 맏딸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동생이 제 남동생이 이제 그 넷째죠. 동생이 와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저희를 맞으면서 저희 누님이 저를 인도했습니다. 저희 누님의 첫 작품이 결실이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섬기던 서울에 있는 염산교회에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희순 집사님은 제가 같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한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남편이 김희순 집사 남편이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어려워서 이 상주 고향으로 내려오셨는데 이 남동생이 잘 됐나 봐요. 어려운 가운데도 잘 돼서 우리 지금 김희순 집사님이 어려운 형편을 잘 도와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인생의 기나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모습을 그 과정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참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나이가 많아서 늙은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지도자들이죠. 모든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안식을 주실 때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부탁을 하는 고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고별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부터 쭉 이 고별사가 1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23장 전체가 여호수아의 고별 부탁 마지막 유언의 부탁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 그랬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누구인가에게 말을 하는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대부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내 신앙을 자랑하기 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3절 후반절에 그랬죠. 여러분이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5절 후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3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인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야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인과 응보, 보상의 신학으로 들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막심히 교회에 득심이 되고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물질적으로 자녀의 후손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분들을 봤는데 기반이 없으니까 생활에 기반이 없으니까 다 이북에다가 다 그래 거기 이북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도 잘 사시고 믿음의 삶을 잘 살고 그러는데 다 형제 자매 다 떨쳐놓고 내려오니까 생활에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마포 염리동이라는 그 동네가 지금은 완전히 아파트가 숲이 들어서서 뉴스에 한때 마포 용산 쪽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매덕에서 몇십억으로 집값이 올랐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60년대 70년대 우리 집사람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50년대 60년대 전후에 거기 이제 피난민들이 살던 동네예요. 그리고 서울역 앞에 해방촌 이런 동네 전부 다 그리고 영락교회 거기는 또 중구에 있는 그런 지역 전부 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의 천막을 쳐놓고 그분들을 위한 집들이거든요. 근데 산을 신방 가는데 가보면 집집이 전부 다 이 천막집 같이 그대로 저희들이 70년대 서울 초반에 서울 올라갔을 때 그 교회에 그 동네에 저희들이 처음에 살았는데
뭐 생활이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이북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내려가 사는데 나이 노년의 삶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일 성수하고 주님께 10의 1조 드리고 주님께 교회를 짓게 벽돌을 나르고 그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은 이북에서 살거나 이남에 내려 살거나 이북에서 잘 살거나 이만에 하면서 고생하거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전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삶이 아니에요. 무슨 삶이냐? 하나님이 이북에서 나 같은 자를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이 남에 내려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녀들에게 자유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만 올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취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신앙이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있어요. 야 내가 열심히 살면 복 주시겠지.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원수 같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조차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은혜에 대한 순종과 복종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잘나서 그렇게 하늘과 땅에 수많은 그 복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다. 여러분 3절에 그랬죠?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싸우셔서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5절에도 그랬죠. 4절에도 보면 제비를 뽑아서 너희 지파 모든 자에게 기업이 되게 땅을 나눠 주셨다.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 멋대로 살고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다 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행동대로 판단대로 했다면 다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다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대로 살고 우리의 분노대로 살았더라면 여지없이 다 우리 뜻대로 살았으면 이혼을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근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쫓아내 주시니까 여기까지 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 코로나19의 이 3년에 걸친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방역 잘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후손들에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신앙의 고백 내용의 자체만은 다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됩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내가 레스폰스,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 물을 끊으셔서 마른 땅을 기적과 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거기서 전부 다 모든 이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거기서 대항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신앙이 얼마나 올곧으냐. 초지일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했냐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1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베풀어진 한 은혜를 말년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말년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막 뜨거워가지고 잠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랬다. 날마다 옛날 울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야, 옛날에 내가 막 하나님 신앙이 뜨거웠다. 막. 그래, 막 맨날 그것만 이야기. 근데 지금은 냉랭해. 신앙이 초지일관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이 유지된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예전에 시집 와가지고 옛날에 그 나운봉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계룡산인가요? 어디? 예? 용문산에 그 나장로라고 유명했어요. 예, 나운봉장도 유명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 용문산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막 우리 할머니 그래서 이제 막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용문산에 가서 은혜 받았다. 그 얘기 막 돌아다니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뭐따위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눈에서 보면 우리 할아버지 신앙도 아니야. 요새 여기 요새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저 인터코베 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그냥 막 방언도 하고 막 열정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교회 기존의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전도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냉랭해가지고 목사가 선교하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막 거기 전부 다 그리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코 요새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성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합동 측에서는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가지고 그 가서 막 은혜를 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근데 저희 할아버지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 할아버님은 초지일관 계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뜨겁게 하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기적과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을 더 뜨겁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림이 없잖아요.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있잖아요. 23장 6절 자기가 노년에 지금 자기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처음에 지도자를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저의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결단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전부는 우리가 막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울진 삼척 지역에 가물어 가지고 지금 그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금강송 그 다 군락지 지역이 지금 저 바다 쪽에서 지금 오늘 바람이 이 내륙 쪽으로 불면 금강송 군락지 지역이 지금 다 불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금강송 군락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숲에 들어가면 그냥 허파에 산소가 막 꽉 차는 것 같다고요. 근데 거기가 여러분 막 산림청장에 가면 헬리콥터가 80대가 와서 해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치 돈도 잘 벌고 신앙생활 잘할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신학은 개신교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에요. 어신도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 주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전하.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여호와 신앙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말씀 참 멋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럼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팔을 만지고 주님 저에게 저를 안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입을 맞춰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의 신앙과 관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지켜나 따르라 잘하거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신앙에서 우리를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방해받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지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고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 물을 끊으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7 족속을 대항하여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사랑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화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사랑이 우리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정하는 귀중한 날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지도자를 주님 뽑기를 원하십니까? 나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판단이 올바라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판단의 양심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한테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 우리가 주시는 이 70년 동안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열강들 사이에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관계에서 저 북한의 핵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등을 멈추고 분열을 멈추고 주님 화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이 국가의 공무원과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의의 칼이 되게 하시고 공의의 칼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편안하게 국민들을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 열심히 땀을 일한 자들에게 그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시민들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투표하는 이 투표 한 장 한 장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수요일로 모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